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침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도 흔들려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세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확실한 게 없으니까 바닥이 흔들리니까 재주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일본의 지진을 보면은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면 하나도 서 있을 수가 있는 게 없죠. 빌딩도 무너지는데 사람은 말도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약간의 지진이 있어서 예민한 분들은 다 느꼈다고 그런 경험담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느껴봤습니다. 둔해서 그런지 그런 건 못 느껴봤고요. 지진 비슷한 것을 어디서 느꼈냐면은 지금은 없어진 동대문 운동장, 옛날에 야구 경기 고교 야구하고 막 그랬을 때 제 고등학교 때 제가 다녔던 그 학교가 야구가 청룡기인가 무슨 결승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전철 타고 응원 가라 그래서 동대문역에 내려가지고 가는데 동대문 운동장까지 갈 때 무슨 고가 육교 같은 게 있어요. 큰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를 지나가는데 바닥이 이상하게 웅웅하면서 약간 진짜 이런 느낌은 처음인 거예요. 바닥이 막 이상하게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다리가 육교가 오래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가면 이게 흔들린대요. 흔들리는 느낌이 아주 묘합니다. 우리가 놀이기구 타는 것은 내가 흔들리는 방향을 대충 예측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사람이 대처할 수 없다 그럴까? 진짜 아주 불쾌한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나중에 아주 오래되니까 그것도 철거되고 지금은 동대문에 그 우주선 같이 생긴 신기한 건물 있죠? DPT인가? 이렇게 동대문 디스플레이 이런 디자인인가 디스플레이인가 이렇게 있는 있어요. 거기 그렇게 됐는데 이 바닥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닥이 흔들리는 바닥이면 같이 흔들리는데 만약 바닥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사람은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을 서 있게 만드는 그 바닥이 세상이 되면은 세상과 더불어서 부침할 겁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흔들리고 근데 그 바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저 어릴 때 이런 수수께끼가 있었어요. 바둑알하고 저 바다에 떠 있는 큰 배하고 뭐가 더 무겁냐? 넌센스예요. 당연히 무게로 치면 저울로 달아보면 배가 무겁겠죠. 근데 답은 바둑알이에요. 이유가 뭐냐? 바다에 던져보면 배는 뜨는데 바둑알은 꼭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둑알이 더 무겁다. 근데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우리는 알잖아요. 바둑알은 부력을 받지 못해가지고 가라앉는 거고 이 배는 크긴 크지만 그 받치는 이 바닥의 면적이 넓어서 이 부력 때문에 이제 뜨는 것이죠. 제가 첫 목회를 한 게 인천의 영종도였어요. 영종도의 구 배터라고 해서 월미도에서 배 타고 가면은 제일 먼저 닿는 곳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지금은 이름도 바뀌었고 자리도 옮겼지만 자리도 없어졌어요. 있는 자리도 흔적도 없이 되고 개발되고 이제 딴 쪽으로 옮겼는데 영종 등대교회라고 해서 바닷가에 있으니까 이제 영종도에 있는 등대교회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쪽으로 목회를 나갔을 때 때로 장을 보고 필요한 물품을 사려면 육지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배를 타게 되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 있는 인천대교는 없고요. 영종대교라고 해서 저 하나 저희가 있었던 곳에 먼 곳에 있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통행하는 값이 너무나 비쌌어요. 지금도 비싸지만 인천대교도 비싸지만 그때 너무 비쌌어요. 그래갖고 없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나은 게 뭐냐면 월미도 선착장이나 혹은 율도라고 해서 조금 월미도에서 떨어진 곳에서 출발하는 큰 배를 자동차째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배편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월미도에서 타면 가깝고요. 율도에서 타면 배싸기 1,000원인가 500원인가 싸가지고 거기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에는 배로 봉고차를 몰고 타는 것 자체가 운전이 서툴러서 힘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좁은 배에 또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타가지고 가면
배째 이제 배를 타고서 차 안에서 안내해도 돼요. 그냥 쭉 갑니다. 그러면 그 배가 굉장히 큰데요. 정말로 이게 움직이는가 싶을 정도로 고요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시끄럽긴 해요. 엔진 소리가 막 나고 그러는데 시끄러운 거 빼고는 가만히 있으면 이게 가는 건지 마는 건지 몰라요. 가는 것을 아는 건 뭐냐면 점점 출발한 그쪽이 멀어지고 영종도가 가까우는 걸 보고 가까이 가는가 보다. 배 타는 시간도요. 5분? 그냥 눈 깜짝하면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벌써 도착할 정도예요. 가까우니까. 거기서 뭐 여러분 가보신 분 알겠지만 올라가서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새우깡 사가지고 이렇게 날리면은 갈매기가 와서 이게 집어 먹잖아요. 저도 해봤는데 맨날 타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해요. 어쩌다 오는 사람들만 하지. 맨날 타는 사람들은 아까워서 새우깡을 자기가 먹지 갈매기 안 줘요. 이제 거기를 탔는데 제가 그 배를 타다 보니까 너무 안전한데 제가 2004년도에 그 제가 있었던 그 지방에서 독일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를 가게 됐는데 그 프랑스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꼭 해보는 게 그거예요. 그 세느강이라고 하는 뭐 강에서 유람선 타는 걸 꼭 한다는데 저는 그때 작은 교회였고 제 아내가 또 우리 지원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 갖고 저만 가게 됐어요. 저만 가게 됐는데 이제 밤이 됐는데 그 9시까지도 밝아요. 그 유럽이 우리보다緯도가 높아서 9시에도 해가 밝아요. 근데 밤에 세느강에 유람선 타러 나가자고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또 프랑스에서 목회하는 사모님이 가이드를 해주신다고. 근데 제가 안 나갔어요. 그냥 숙소에서 좋아하지도 않는 축구를 봤어요. 왜냐하면 일단 피곤했고요. 너무 피곤했어요. 졸음이 쏟아지고. 두 번째는 영종도에서 맨날 배 타는데 뭐 세느강에서 무슨 배를 타냐 이런 생각을 하고 세느강에서 배 타는 것을 안 했습니다. 지금도 좀 후회스럽긴 해요. 갔다 온 사람들이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니까 그럴듯한데 그러고 했자 뭐 배 타는 거겠죠. 뭐 조명이 좀 좋아 보이고. 근데 어쨌든 그 배가 그 진짜 큰 배가 조금 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몹시 불던 때 배를 타게 됐어요. 아마 태풍이 올 때쯤이었나 봐요. 근데 그 배가요. 바람이 많이 불면 배는 떠요. 배가 안 뜨는 때는 언제냐면은 안개가 꼈을 때. 안개 끼면 배가 안 떠요. 바람이 불면 떠요. 그래도 흔들려도. 근데 안개가 끼면 아예 안 떠요. 그래서 안개 끼면 영종도 애들이 좋아했어요. 야 학교 안 간다 그래갖고 바깥으로 다녀야 돼요. 학교에 얘기하면 안개 껴서 못 갑니다 하면은 그냥 결석 처리 안 하니까 안개 끼면 애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안개는 안 끼고 배가 이제 흔들리는데 그 배가 그 큰 배가 자동차를 수십 대 실은 배가 출렁출렁 하는데 자동차마다 브레이크를 채워놓지 않았으면 차들끼리 막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그 정도로 흔들리더라고요. 바다는 무서운 곳이구나.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바다를 만만히 봤어요. 배 타고 가면은 뭐 가는지도 모르고 편안한 곳이네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 맨날 보던 바다가 변하는데요. 완전히 딴 바다인 거예요. 하늘이 캄캄해지고 막 이렇게 치는데 이러다가 사람들이 죽는구나. 공포감이 지금도 수영을 못하지만 그때도 뭐 당연히 못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구명조끼 어디 있나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타신 배,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갈릴리 바다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기 위해서 타신 배는 나무로 만든 작은 배였을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발견된 그 나무 배의 그 흔적들을 보면은 뭐 그런 대로 배의 모습이지만 요즘 배에 비하면 뭐 안정성이나 내구성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런 배를 타고 가시는데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갈릴리 호수에. 여기 보면은 그 우리 본문에 보면은 35절에 보면은 그 바다 제자들이 우리가 저편 건너가 무리를 떠나 배에 계신 그들에 가니 다른 배들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릴리 호수라는 게 사실은 갈릴리 우리는 호수라고 바다하고 구별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바다라고 그랬어요. 그럴 것이 이게 조그만 호수가 아니에요. 뭐 일산 호수공원에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규모가요. 둘레만 54km예요. 그리고 동서 직경이 11km.
남북으로는 21km, 남북으로 길쭉한 건데 이 10몇 킬로가 되는데 건너편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처럼 보이는 거죠, 당연히. 호수지만은 육지 안에 있는 호수지만은 바다로 보이는 게 당연해요. 바다라고 부를만 했어요. 근데 거기에 겨울철이 되면은 아주 큰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워낙 넓으니까. 근데 그 바람이 왜 부냐면은 바람이라는 게 기압이나 온도차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는 헤르몬 산이라고 해서 그 더운 중동인데도 그 끝에는 눈이 1년 내내 있는 높은 산이래요. 그 눈이 녹으면서 흐르고 흘러서 요단강에 가고 나중에 사해까지 흘러가는 건데 그 헤르몬 산에서 공기가 차가운 게 찬바람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이 또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따뜻한 바람하고 만나가지고 이 온도차가 발생해서 기압차가 발생해가지고 큰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게 겨울철인데 그때쯤 타셨나 봐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부니까 배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어요. 요즘 새로 만든 철선도 배가 바람이 치면은 막 올라가내리락 하는데 나무로 만든 배가 뭐 오죽했겠어요. 파도가 치니까 물이 막 들이치는 거죠. 물이 들이치면 나중에 배 안에 물이 가득 차면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막 그냥 바가지나 온갖 그릇 같은 거 동원해서 물을 퍼내고 막 그랬겠죠? 근데도 우리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예수님이 피곤하셨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나중에 하시는 말씀 보면 그냥 주무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깨우침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전직 어부예요. 자기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배에서 하는 일을 잘 알고 그러겠어요. 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풍랑이 부니까 이제 막 퍼내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라고 원망조로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됐는데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이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모습과 많이 겹칩니다. 처음에 따라 나올 때는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확 쓸어버리고 자기들을 추격해왔던 군대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개가를 부르며 축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목이 마르니까 또 고기 먹고 싶으니까 또 적들이 위협하니까 돌변해가지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또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적들에게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죽을 장소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고 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뭐라도 해봐라. 물을 주든지 고기를 주든지 뭐 좀 해봐. 뭐라도 해야지. 이런 느낌이죠. 이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아주 특이한 성격을 가져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편안할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지만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생길 것 같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가만히 한번 되짚어 보자는 거죠. 처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두렵잖아요. 그 일이 생길까봐.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두렵고 생긴 다음에는 원망. 이게 왜 생겼지?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누구에선가. 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기록된 사람들은 별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들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우리나 나중에 읽게 될 우리 후손이나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나 다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나셨어요.
그러면서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치 사람을 꾸짖듯이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랬더니 말도 안 되게도 조금 전까지 불던 바람이 싹 사라지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마지막에 한 이야기는 뭐라고 합니까?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 마가가 기록해 놓은 것은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기 위해서 이 에피소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권능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믿었던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바다에서 행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일을 남긴 거예요. 읽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평범한 선지자나 사람 중에 빼어난 이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임을 제자들이 이때까지도 잘 믿지 못하였다.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떨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깨어나셔가지고 이 바다를 호수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어째요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질책하셨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물이 들이치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무서워하겠어요? 근데 그건 보통 사람인데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진짜죠.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탄 배가 자꾸 흔들리지만 그 배에 누가 같이 탔느냐? 내가 같이 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 너희가 메시아라고 믿는 내가 같이 탔는데 메시아가 탄 배가 같이 뒤집히겠느냐? 너희들은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은 걸 알 텐데 여기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끝날 거라고 생각했느냐? 왜 날 못 믿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라고도 안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그랬었어요. 결국 뭐냐면 두려움의 원천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서 떨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면 참 좋지 않겠어요? 두려움 없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수시로 두려움이 옵니다. 이미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런 이들 가운데 열에 9은 안 생기지만 우리는 그 한 번 생길 거를 두려워하면서 발발 떨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겠지만 하나님께서 막아 주셔서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의 거짓한 대부분은 안 일어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별것을 다 걱정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지난 8개월 동안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코로나가 그렇다고 하고 경제 위기가 어떻고 그러고 뭐 별게 다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자꾸 못 믿게 되면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슬그머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잘하던 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겁이 덜컥 나면 운동선수들이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딴 사람이 돼버립니다.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그 운동인데 어느 날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상이든 혹은 무슨 정신적인 이유든 자기 실력을 못 믿게 되면요 잘하던 것도 못하게 돼요. 아주 기본적인 것. 그래가지고 저 사람 멀쩡한데 왜 못하지? 슬럼프라는 게 오는 거예요. 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구를 하던 사람들이 투수가 갑자기 자기 공을 못 믿고 가운데 못 던지는 거예요.
내공 믿고 한번 쳐볼 테면 쳐봐라 하는 용기가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은 맨 저 바깥에 던지다가 볼 4번 던지고 상대편 밖에 나가게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내 손에서 자신 없게 던진 공이 또 홈런 맞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게 자신감을 상실할 때, 믿음이 자기를 못 믿을 때 움츠러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를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전지전능하신 분, 못할 일이 없으신 분, 그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전지전능한 분이 우리를 미워하신다면 그건 답도 없는 거죠. 근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반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는데 전지전능은 못하시고 한계가 있다. 그러면 100% 믿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누구도 다윗이 이긴다고 생각 안 했어요. 오늘날의 스포츠 도박사들이 다윗에게 안 걸었을 거예요. 아예 걸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미스매치, 상대가 안 된다. 이거는 뭐 적은 쪽에, 확률이 적은 쪽에 걸어야 그래도 거는데, 그래도 확률이 조금 있어서 그게 뒤집혀야 배당률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아무도 걸지 않았을 정도의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윗이 이겼잖아요. 다윗은 두려움 없이 골리앗 앞에 나갔잖아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믿은 게 아니라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면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별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진리의 조건 중에 하나는 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안 맞는 게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백조는 하얗다. 그렇지만 어쩌다가 돌연변이 백조 한 마리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조는 하얗다는 말은 성립 안 되는 거예요. 한 마리라도 까만 게 튀어나오면. 실제로 까만 백조가 돌연변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호랑이도 하얀 게 나오고 표범도 까만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는 어떻다라고만 얘기해야지, 그러고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예요. 모든 백조는 하얗다. 아니에요. 백조 중에 얼룩도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은 항상 맞는 진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작은 목선이었지만 거기에 동성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는 결코 가라앉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배라고 생각하세요. 그 배는 작고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배는 항공모함보다 더 안전한 배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의 배가 그럴듯하고 온갖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배는 언제든지 가라앉을 수 있는 연약한 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니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꿈에도 잊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내가 지금 뭐 한다고 하고 뭐 이게 더 바쁘다 하고 뭐 이러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손 떼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반대로 내가 백방으로 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 도우시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믿음을 저부터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뚜기라고 하는 그 장난감이, 오뚜기 아무리 엎어놔도 이렇게 탁 제자리에 서는 것은 뭡니까? 복잡한 기계가 들어있어서가 아니라
그 오뚜기 그 머리 부분과 몸통 두 군데인데 아랫부분 밑바닥에 큼지막한 쇳덩이가 붙어 있으니까 그게 이렇게 아무리 기울어놔도 쇳덩이가 지구의 중심을 향하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딱 하니까 서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울어져도 항상 탁 서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뭐냐면 묵직한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흔들리는 바닷속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그거였어요. 두려우냐?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흔들릴 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른 것이 다 가만히 있어도 혼자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려서 멀미나는 삶 살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삶, 평온한 삶, 믿음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 걱정이 없으면 정말 걱정이 없겠어요. 근데 걱정이 생기죠? 걱정 나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걱정하고 넋두리하고 사람 만나서 이렇다 저렇다 그러지 마. 그래봤자 뭐 해결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근데 세상은 거꾸로 간다는 거죠. 슬픔을 나눴더니 나의 약점이 되었고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만 받았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안 됐지만. 그러니까 세상에게 그렇게 그런 걸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얘기 3시에, 새벽 3시에도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용감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인생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두려울 때 저희들 그곳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으며 담대하게 흔들리지 말고 저 천성을 향해서 끝까지 직진하는 우리 광인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길지라도 떨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담대하게 하시고 평온한 가운데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